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뜨거워져야 산다. 따라합시다. 뜨거워져야 산다. 뜨거워져야 산다. 뜨거워져야 산다. 뜨거워져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뜨거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뜨거움. 뜨거움. 우리 이제 길 떠나는 우리 이사영 집사님은 인도네시아 가면 뜨겁습니다.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뜨거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나? 열정. 뜨거움 하면 열정. 그리고 뜨거움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소시적에 해봤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 뜨겁게 사랑했던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시절에 정말 꿈 하나 꾸면 이 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꿈을 가졌을 때 꿈의 뜨거움.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 한마디에 그냥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가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응원했던 그 뜨거움. 여러분, 뜨거움 하면 또 비전이라는 것도 뜨거움에 해당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또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꿈틀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죄에서 사함받고 산자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산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 성경도 너희는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다. 너희는 살아있어 라고 증언을 해요. 로마서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시체가 됐다고요? 아니, 지체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어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가 된 것, 꿈틀거리는 것, 이게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만졌을 때 가장 큰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이제 장례를 집례를 많이 하니까 이제 입관하려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우리 천국 가신 분 때로는 안수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가족들 중에서 딸이 없으면 그냥 목사가 들어가서 상주 노릇하느라고 이렇게 머리맡을 받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산자와 죽은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산자는 손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는요,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차가워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 정상이죠. 요즘에 저희가 지난주에 부활절 이후에 우리 주론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까지 50일 동안 우리 믿음 행동하자. 50일 동안 정말 50일 뒤에 하늘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50일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인생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전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일 믿음 행동에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42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50일 믿음 행동에 함께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열기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50일이 다 차는 6월 9일 주일은요, 어떤 날이냐면 주는 교회 7주년이에요. 7주년과 더불어서 임직식이 있는 그날, 저는 그날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조짐에 뒤처지거나 구경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다 상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저 유대 공동체, 저 부패 정권, 그들을 교체해버리고 예수님이 개혁을 일으키실 거야. 이와 같은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두 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도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냐면은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엠마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일 것이다.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희망이 있대. 예수님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 미래 성공이 있을 거야. 개혁된 정권 가운데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장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길인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병자가 낫는 걸 보았고 귀신이 나가는 걸 보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한대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어떤 거? 십자가 사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들이 토론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질문답하는 겁니다. 야, 네 생각에는 어때? 십자가 사건이 진짜인 것 같아?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것 같아? 부활하실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일까? 혹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게 다른 비유는 아닐까? 이러면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토론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찬양할 거리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할 거리가 되는 거지,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서로 하냐? 이렇게 토론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토론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 성경 볼까요? 22, 23절 시작.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들었지만 이 두 명의 제자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는 거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다 끝난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가면서 십자가가 진짜일까? 부활이 진짜일까? 이렇게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문에서요, 이 두 제자가 걸어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옆에 동행자가 되어서 걸어가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자,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져서. 다시 한번,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리워졌대요. 여러분, 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에크라툰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단어는요, 억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한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의 눈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억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잘 누군가 긴가민가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억제돼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억제되었다, 묶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여러분 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앞에 있는 나팔꽃 맞나요? 프리지아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있는 꽃이 무슨 색깔인지 거의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을 열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도전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은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 중증 환자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고개가 한쪽으로 꺾인 채로 이게 절대 안 돌아와요.
손도 꺾였고 발도 꺾였고 다 꺾여 있으니까 글도 쓸 수 없어서 억지로 입으로 펜을 물고 그냥 더듬더듬 글을 쓰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이 송명희 시인인데, 이 시인이 시를 하나 썼단 말이에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억울해가지고 왜 나 같은 거 뭐에 쓰시려고 만드셨어요? 차라리 죽여버리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이 송명희 시인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시 제목이 있는데 참소경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소경이 아닌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다고 보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못 보는 자는 다 소경이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비슷한 메시지인데, 송명희 시인이 또 하나 또 쓴 시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는데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는 곡을 붙여서 또 찬양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으로. 아시는 분들은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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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제 양옆에 1m 뒤에 서 계신 분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제 양옆에 양쪽에 좌우에 서 계신 두 분이 보이세요? 진짜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이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희 아이가요 철야 예배 와서 제 옆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이가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아이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엄마, 근데 목사님이 왜 가만히,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목사님 뒤에 있는 분들은 왜 가만히 계셔? 목사님 뒤에 양쪽에 두 분 계신 분들은 누구야? 엄마가 물어봤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엄마가 어떻게 계신데? 흰 옷 입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지만 그 영안이 맑은 아이들이 천사가 함께하는 거, 그것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물어볼게요. 제 뒤에 계신 분 보이십니까? 이건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에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신데 그분이 갑자기 끝나고 나서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전사님,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요. 그 뒤에 서 계시던 분은 누구예요? 뒤에 팔 벌리고 서 계시던데요. 양쪽 팔 벌리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에 눈을 뜨면 보일 수 있는 분인데 못 보니까, 그래서 송명희 시인, 그 소아마비가 돼서 세상의 가치를 보면 가장 미천한 자 같은, 가장 불쌍한 자 같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참소경이 저들인데요. 주님,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노래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제 좋은 날씨, 좋은 토요일 날 구역 예배가 있었고요. 구역에서 이사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놀라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의 집사님이 요즘 약간 이상한 증상이 주는교회에서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했더니 성령님 하고 부르면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성령님 하면 그냥 뭔가 이렇게 찌릿한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뭔가 울컥해가지고 뭔가 다른 증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이번에도 나타나고 다음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런데 진짜 성령님을 부를 때마다 그 울컥울컥하는 그 사인이, 그 증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뭘 하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괜히 성령님 부르다가 갑자기 나 이상해질까봐, 막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면 나 이상해질까봐, 내가 변화될까봐 그래서 중단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고. 아깝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인들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두려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면요,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당황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주님은 은혜를 막 부어주시려고, 열어주시려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억제해버리면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그분 성령님을 마음껏 불러 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억제하는 마음이 내 뜻 같지만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요즘은 이제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할 것 없이 교회마다 기도하는 철야 예배 때 방언들이 막 터져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정말 조용히만 기도했던 그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는 주님을 주여를 3번 부르고 기도하더니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하시는데 10분 지나다니까 방언이 나오려고요. 근데 기도를 길게 안 해보던 교회라 한 10분쯤 되니까 기도가 끝이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방언이 나오려고 하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좌우를 쳐다보면서 옆에 사람이 들었을까? 옆에 사람이 들었을까? 나 그만해야 되겠다. 나 이상해지겠다. 이상한 거 나오겠다. 그렇게 억제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를 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뜻 같지만 오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나를 억제하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로잡는 거시기가 있다. 어디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나를 사로잡는 어떤 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마음과 싸워가지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억제시킨다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내 뜻이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억제해서 하나님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오늘 본문의 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의 상태 미치고 난리치고 막 그냥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 어떤 빛이요?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가지고 그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빛. 다시 말하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희가 수요 전도를 했는데 수요일날 노방 전도하면서 저는 이제 중앙상가를 지나서 라베니체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또 몇몇 교육자들은 이 앞에서 아이들에게 팝콘 나눠주며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라베니체 가는 쪽에서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이 그린색 조끼 입으신 지역 돌보시는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간식을 나눠드렸어요. 그 복음을 전해드리고 아버님들 같은 분들이니까 위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다음 주 나가는데 그분들을 또 만났어요. 이분들이 저를 한 20m 전방에서 보시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손을 흔들었어요. 반갑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손 흔들면서 반갑다고, 지난주에 본 사람들이라고, 우리 안다고, 안면이 있다고, 그러면서 반가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는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나도 웃어주고 마음이 좋아지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잃어버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안색이 펴주고 와 예수님 대박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찬양하면서 가서 부둥켜 안고 좋아서 키스하고 입 맞추고 영원히 예수님과 살려나 이래야 되죠. 그런데 얼굴빛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비슷했다고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그분이요. 슬픈 빛. 안색이 안 좋아요. 슬픈 빛. 그런 빛을 띠고 있다는 건 넌센스고 모순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믿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겠노라고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얼굴빛에서 슬픈 빛이 가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할라스가 찬양했어요. 찬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제 방언이 나왔죠.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가사가 뭐예요?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은 모든 시간 안에서 당신은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 찬양 부르면서 슬픈 빛을 띌 수 있다. 넌센스 아니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났는데 얼굴은 어떻게 돼요? 슬픈 빛. 우리 아까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대가 나는 믿네. 나는 믿노.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네. 여자분들이 오 나는 믿네. 믿노라. 나는 믿네. 오 나는 믿네. 믿노라. 그리고 막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 부르고 딱 앉았는데 얼굴빛이 어떤 빛? 슬픈 빛. 여러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늘색 찬양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눈이 억제되어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여. 큰 소리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나의 영을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존재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깨닫고 이 제자들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다가 옆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빛을 띄었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미 얘기했는데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예언했는데 너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본 것 끝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그 다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무지함이 뭐냐면 자기가 본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 이상의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한계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안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엔딩 지점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더디게 자란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수 중에 선수십니다. 자,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25절부터 2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깨달아지지 못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계속. 짧게 하지 말고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있으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써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가 예수인지를 깨닫지 못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억제당한 채로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듣던 중에 그들을 억제하고 있는 그 세력이 쪼개짐을 당한 거예요. 깨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작은 변화가 감지될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님,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 이게 내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뭔가 내게 좀 이상한 증상이 있어. 이럴 때, 변화가 감지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계속 붙잡는 거예요. 부흥회를 너무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부흥회 때마다 감사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걸로 끝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부흥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부흥의 목적이 뭐냐면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탄력받아서 쉬고 싶은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더 이상 예배하고 싶지 않은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예배의 십자가를 지고 선교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야 되고 예배 때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흥회 때만 붙잡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영적으로 다시 묶여버립니다. 그 부흥회 때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이상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붙들었던 자에게서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옛일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 붙잡고 내가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선 것 같아. 나 살아난 것 같아. 부흥회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아. 이랬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은혜 잊어버리고 다시 멀어진 옛님으로밖에 예수님을 추억하는 분으로밖에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옛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계속 듣고 계속 사모하던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들을 억제했던 어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야, 우리가 여보 성령님 하고 부르면 내게 느낌이 있는 거 경험했지. 뭔가 약간의 뜨거움이 있었던 거지.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것,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지나쳤지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만약에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불렀으면, 말씀 안 들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보좌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더니 그들을 억제했던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슬픈 빛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대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안에 뜨거움이 임하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 33절에서 35절 스크린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막 걸어가다가 느낀 거예요. 야, 우리 속이 뜨겁지 않았어? 우리 여기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명 포기하는 거, 사역 포기하는 거 이거 아니지. 우리 빨리 다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증언하는 사람이 됐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5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주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뜨거워져야 산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부활절 때 저희가 라베니체 수변상가 가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진들 보시면은 팝콘을 나눠주면서 아이스를 나눠주고 계란을 나눠주고 반대편에서 또 간식거리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교회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마음껏 복음을 외쳤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냥 미친 듯이 복음을 외쳤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제가 느끼기에는 창피하거나 마음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사람들이 버스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니까 오히려 더 뜨거웠었어요. 더 뜨거워서 빨리 다음 버스킹이 언제냐, 이런 기대감을 갖는 듯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 보세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뜨거움으로 예배를 누리는 반면에 누군가는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다친 채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슬픈 빛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요, 은혜 받기 원하시면은 철야 예배 나오십시오. 요즘에 철야 예배가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면 예배 시간이 길거든요. 자정이 거의 가까우는 시각에 막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세상에 예배 때 보니까 예배 오는 사람 슬픈 빛, 슬픈 빛, 슬픈 빛, 여기저기서 슬픈 빛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보니까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난리가 났어요. 펑펑 눈물을 쏟는 사람들. 진짜 힘든 겁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전부 다 얼굴이 갈덩이처럼 시뻘개져가지고 나아가는데 막 신나가지고 제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막 점핑한, 어떻게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점핑하면서 그 목사의 손을 갖다가 딱 때리고, 아까 막 한참 울던 사람이 조울증인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돌아갈 때는 얼굴에 어떤 빛이 없더라? 슬픈 빛이 없더라. 네?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다쳐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에 뜨거움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갈망하면서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면서 이제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게 되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누군가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악한 권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억제당한 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권세를 풀어버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억제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뜨거운 영적 심령의 샘이 터져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되고 아이가 보았던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입니다. 올해 단기 선교 가겠다고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 지금 몇몇 분들이 접수를 하셨는데,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 중에서 처음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으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시간이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훈련 3개월 동안 받거든요. 그리고 또 휴가도 반납을 해야 되죠. 선교를 위해. 재정도 없는 거 끌어다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할 게 뻔하다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미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워요. 이미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선교 결단하고 나서 큐티가 뜨거워요, 목사님. 별로 안 부르겠어요? 너무 뜨겁게 사세요? 선교 결단하고 나니까 큐티가 뜨거워요.
누군가는 단기 선교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힘들 게 뻔한데 벌써부터 선교가 막 기대가 된대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 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하는 신앙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터치로 속에 뜨거워짐을 경험해서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영안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게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다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서로 손을 마주잡고 함께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슬픈 빛이 사라져버리고 저녁에는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기쁨을 누리는 희락 공동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눈에 가려진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억제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에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속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제가 슬픈 빛, 예수님 깨닫기 전에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 같아요. 이런 분들 계시면 소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한 손이라도. 한 손이라도. 안 얹은 분들 제가 스캔할게요. 손 얹으시고.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것은 펌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일어서 우리 안에 뜨거운 성령의 샘이 터지게 하소서. 나의 눈에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억제시켰던 억압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선포하세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눈에 가리워진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뜨거운 성령님,